가나안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땅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면은 참 모든 것이 편안하고 두 다리 뻗고 그냥 누워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잔치만 베푸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가나안 땅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실감하며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약속의 땅에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승리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승리하는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전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냥 거저 주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힘들게 돌게 하십니까? 그냥 힘들게 돈 일 없이 그냥 거저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그 성을 점령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 전투를 하게 하시고 성을 돌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전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나약함은 승리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6.25 전쟁 때 이제 피난을 온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크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북에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혼자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옆에 딸린 사택에 일주일에 몇 번씩 일을 돌봐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드나들면서 그 목사님을 위한 빨래와 식사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뱃속에 드는 아기는 저 목사님의 아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었고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역전해서 지게꾼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그 아기를 낳은 그 아주머니가 어느 주일날 이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낳은 아기는 이 목사님의 아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그 목사님을 미워했던 그 교회 아무개 집사와 자기가 손잡고 이를 꾸며가지고 모함을 한 것이라는 고백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성도들 앞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불이 나게 이제 역전에 가서 지게꾼 노릇하고 있던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한들 당신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진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진리 편에 서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과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전투를 통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참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투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란 승리가 주어진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 산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에 따라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브온 거민들처럼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그 땅을 공격해서 하나둘씩 점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이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들이 살아야 할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항복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민족이니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약속하에 마침내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브온 거민들이 먼 곳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놀랐지만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죽을 목숨이었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앙생활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을 돕고 그리고 힘든 일인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통해서 성전의 일을 도왔어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여 주시고 아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되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 7족속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때는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우리가 당장 쳐들어가서 그들을 혼내주자라고 결심을 하고 가나안 7족속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원래 이들의 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친구가 된 그 기브온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은 이제는 그야말로 옛날 친구였던 같은 민족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처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그 앞에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시선을 세상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기 때문에 순순히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고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미장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설교 실력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미장원에 머리하러 오는 손님들은 그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내 말을 꼼짝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등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 그 가나안 7족속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만약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거짓이었고 진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연합군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거민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길갈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느니라. 아멘. 그 여호수아 가서 싸우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들을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 다섯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기브온을 위해 싸워주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시냐면은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아모리 연합군이 거기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군대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왜냐하면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적군을 추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도망가는 아모리 군대를 다 무찌르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달을 그치셨기 때문에 끝까지 대나처럼 화냈기 때문에 도망가는 적군을 다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를 기록한 야살의 책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 다섯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거민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돕니다. 근데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무엇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해 보여주셨습니까? 네?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거민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네? 죄악의 방황에서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태양을 멈추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기브온 거민을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얼마나 단호한 의지로 일하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땅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까지 멈추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을 했고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기브온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가지고 그들 중에 자기 말 잘 안 듣는 몇몇 기드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다윗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갑자기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대지가 메마르고 농사들은 전혀 되질 않아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선왕 사울 때 약조를 어기고 기브온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기브온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던 기브온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이 다 사울 왕 때 일어났으니까 사울 왕이 우리 기브온 백성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 사울 왕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사울 왕의 아들들이 7명이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을 데려다가 기브온 거민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거민이 사울 왕의 7 아들을 죽이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려서 모든 가뭄이 해소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브온 거민을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오늘 한 말, 내일 가서 또 말을 바꾸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하신 말씀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이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브온 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어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배반했냐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때 그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늘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핍박을 이기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에 아로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기브온을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아로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